8장. 한 절씩 보겠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같이 봅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아멘. 오늘은 왕상 몇 장이죠? 8장. 열왕기상 8장만 보면 엄청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시고 대단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진짜 뭐 이거는 천지가 개벽할 것 같은 그런 큰 사건으로 보기가 쉬워요. 뭐만 보면? 8장만 보면 그래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6장부터 쭉 공부해 왔지만 6장, 7장을 공부하면서 과연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누구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만 했느냐라고 하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외형적인 것으로 껍데기는 그렇게 했지만 실상 7년을 짓고 나머지 1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자기 성전을 건축하면서 희람을 들여다가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로 채우기 시작합니다. 채워서 주변이 안에 내용물들도 많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부어 만들고 쉽게 만들어내는 크게 위용은 있으나 그 위용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다는 사실. 성전 앞에다가 기둥도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좋은 의미로 세웠어도 하나님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하나님은 이 외형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솔로몬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해 드렸죠. 왜 그랬다고 그랬죠? 이유가 지네 집 멋있게 짓다 보니까 자기 집 화려하게 짓다 보니까 그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아유, 내 집은 막 그냥 1억짜리를 드린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1천만 원짜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담되고 백성의 시선들이 두렵기도 하고 걱정이 돼서 자기 집 지면서 좋은 것 같은 거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세상 것들을.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성전은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15절에 보시면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따라서 그의 손으로 뭐 했다? 이루셨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손으로. 그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집을 세워 가시는 분이지 우리들에게 부탁할 수 있는 분은 아니에요. 다윗에게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일평생 살아가면서 교회를 하나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건 대단한 은혜예요. 누가 원하는 교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운다는 건요,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교회들은요, 다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그 쓰는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시골에 사랑방 하나 내주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또 어떤 사람이 자기 가지고 있는 밭 한 구탱이를 내줘서 거기서 교회가 시작이 되고, 그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정말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작은 건 내놓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일부를 드리면서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예요. 그가 세우신다는 것을요, 솔로몬은 알고 있어요. 20절에 가서도 솔로몬의 이게 얘기 속에서 나오는 얘기죠.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 왕 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시는데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가 손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은 아는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었냐라고 물어보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성전은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아닙니다. 껍데기만 그런 것이 안 그래요. 왜 그랬을까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왜 솔로몬이 하나님의 뜻대로 끝까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13년 동안 껍데기 지어놓고 방치하고 있다가 20년이 됐을 때 성전을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렸을까? 이유가 뭘까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건요, 지혜자라서 그런 거예요. 지혜자. 근데 이 지혜가 하늘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늘의 지혜가 아니에요. 솔로몬의 지혜는요, 땅의 모든 만물을 이야기하실 정도로 큰 지혜였지만 솔로몬에는요, 무슨 지혜가 없었느냐면 신령한 지혜가 없었어요.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혜가 뭐죠?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 뭐예요? 지혜와 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은 이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여야 되는데 솔로몬이 너무 지혜로운 거예요. 8장에는 솔로몬의 지혜가 막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게 솔로몬의 지혜입니다. 따라 솔로몬의. 누구 지혜에 되려면요? 하나님 주신 지혜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지혜가 뛰어나고요. 사람이 명철이 뛰어나면 모든 중심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져야 돼요. 사람이 똑똑하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똑똑할 필요는 있다 없다? 예? 그렇게 똑똑할 필요도 없고요. 그렇게 지혜로울 필요도 없어요. 예. 솔로몬의 지혜. 저는 솔로몬의 지혜를 어떻게 설명해 드리고 싶으냐면 자기를 향한 자기중심적 자기예요. 모든 지혜에 하나님이 없으면 그 지혜는 누구에게 집중한다? 자기에게로 집중한다. 그래서 오늘 1절도 말씀해 보시면요. 솔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어 올리고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 족장들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소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집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가 올라오는데 누구에게 물어봐야 돼? 예? 누구에게 물어봐요? 최사장에게 물어보든지 하나님께 물어보든지 선지자에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하는 거.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 가족이 뭐 하려면 뭐도 보잖아요. 예. 그게 그만큼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솔로몬은 무슨 일을 하든지 자기중심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뜻대로 이 일을 소집이라는 말을 씁니다. 소집이라는 얘기는 뭐죠? 소집이 뭐예요? 그냥 자기의 그 권한 안에서 자기의 그 명령에 따라서 다 모이라는 거예요. 소집했다는 거예요.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것하고 상관이 소집한 거예요. 그냥 소집하고 뭐 하죠? 그 다음에는요. 예?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해. 제사장들이 뭐 하더라?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궤를 뭐 한다? 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어떤 그 과정도 없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도 없고 제사장에게 묻는 것도 없고 솔로몬이 날을 정하고 때가 되니까 오늘 다 모여라. 오늘이 무슨 날이다? 예?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어디로? 봉헌식으로 올리는 날이라고요. 예. 다윗이 아마 왕으로서 이런 일을 했을 때라면 충분히 가름할 수 있는 건 뭘까요? 나단 선지자나. 그죠?
예언자들에게 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때가 언제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물었을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 알고 있는 지식으로 자기 알고 있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메워오는 다 주체가 누구죠?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래서 4절에도 여호와의 궤와 성막과 성막 안의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라고 되어 있어요. 자, 5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 왕과라고 되어 있어요.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과 서로 뭘 지냈다? 제사를 지냈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어디에 있어요? 그 궤 앞이라고 표현합니다. 뭐 길을 인도한다고 하는 표현도 될 수 있겠죠. 근데 원래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뭐가 앞서게 돼 있죠? 궤가 앞서게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누가 따라가요? 백성들이 제사장이 따라가고 그 뒤는 또 누가 가요? 백성들이 가죠. 여호수아 때에 하나님의 궤가 항상 움직일 때에 행했던 방법인데 뭐 이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있겠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제사를 지냈다는 거예요. 그 과정마다 제사를 지내서 너무 많이 세서 셀 수도 기록할 수도 없을 만큼 우리 옛날에 시골에서 사람이 돌아가셔서 행여를 메고 가면 가다가 뭘 드리는지 아세요? 네? 제사를 지냅니다. 노잣돈 받는 거예요. 그래서 행여 메고 가는 사람들이 막걸리 얻으려고 다리가 있으면 못 가가지고 거기서 막 씨름하고 내 집 돈 주면 가요. 나는 시 한 꼴 다 봤습니다. 이렇게 강 하나 이렇게 뚝 하나 건너는 것도 돈 줘야 건너. 거기 아무나 못 건너간다고 막 따지고 싸우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데 물론 뭐 그야 뭐 세상 논리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제사를 드렸다. 셀 수 없이.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뭘 얘기하고 있느냐면요. 성전의 낙성식, 성전을 완전히 건축하고 봉헌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의 그 모습은 무엇을 세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소에 특히 지성소에 뭐가 들어가는 거죠? 언약궤예요. 언약의 궤가 그 자리에 들어가야 그것이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뭘 의미하고 있느냐면 언약궤가 없으면 성전은 아니에요. 언약궤가 없으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안고 없는 침팡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은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도라고 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으면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러면 성전이 안 돼요. 그냥 성전 따로 몸 따로 있는 건데 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이 긴 시간 동안 방치해 두고 20년. 20년 꽤 긴 세월이죠. 20년 동안 그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지혜예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라기보다는 생각이에요.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법궤가 20년 만에 그것으로 들어가는데 그 얘기입니다. 들어가는데 저는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게 들어가고 난 후에 그러면 하나님의 이 모든 이 건축에 대한 일종의 제사죠. 하나님께 드린 제사. 제사의 의식이 누구 뜻대로 돼야 돼요? 제사장의 뜻대로 돼야 돼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 일하는데 제사장이 교회의 모든 의무를 주관해야 돼요? 아니면 갑자기 시장이 왔다고 시장이 주관을 해야 돼요? 예?
교회는요, 대통령이 오든, 시장이 오든, 의원이 오든,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어요, 교회는요. 교수가 오든, 학자가 오든, 그건 그 사람 얘기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요,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하나님의 뜻을 솔로몬이 왕이라 할지라도, 건축했다 할지라도, 제사장이 주관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첫 연설이, 자, 한번 볼게요. 9절에 보니까, 그 궤 안에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돌판은요,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뭐가 없다는 얘기 그러면요? 만나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없어요.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은요. 예. 그리고 오직 있는 거는 뭐만 있다고요? 하나님의 법궤 돌판 몇 개요? 2개만 있어요. 그걸 넣었더니 제사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10절에 보면 따라 제사장이 어디에서? 성소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제사장이 어디에서? 이 성소라고 하는 곳에서 뭐 할 때에? 네? 나올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자리로 들어가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마무리했었을 때 그 얘기죠. 제사장이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이 뭐 있어요? 가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요, 2번 강조하는 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어디에? 성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전은 누구 거라고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에서 어디에서?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모든 영광을 받으셨는데, 근데 문제는 10절에 12절에 보면 그때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솔로몬이 이르되. 뭐 하고 있는 거지 솔로몬이? 내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솔로몬의 연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의 연설. 이게 우리 오줌 얘기로 한다면 낄끼빠빠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 위치가 무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왕도 하고 뭐도 되고 제사장보다 더 높은 자가 돼서 이 성전을 내가 지었으니까 내가 이 성전에 대해서만큼은 나만큼 아는 사람이 없어. 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는 사람인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아무리 작아도요,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는 그가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해야 할 일을, 원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죠. 그죠? 그죠? 성전에서는. 성전 밖에서야 뭐 솔로몬이 하든 말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무슨 관계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까지도 찾아와서 제사장들이 그냥 자기가 할 일, 성전에 건축 그냥 갖다 놓는 것으로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데, 그때 뭐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솔로몬의 연설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있어요. 솔로몬이 연설하는 자리가 어디예요? 어디일 것 같아요? 지성소? 성소? 네? 어디예요? 강무사님? 어디서 연설하셔? 오늘 얼굴 이렇게 어두워? 피곤해? 화장 안 해서 그랬어. 왜? 하고 오지. 이민정 선생님 어디서 했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성경에서 보시면 솔로몬이 이 하는 자리가 단입니다. 단. 자, 22절에 보면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하는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 온 회중과 마주 서서 하늘을 향하여 뭘 폈어요? 손을 폈다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은 아무리 해도 이 성전 안에는 갈 수가 없어요. 여기 누구 소유예요? 하나님과 누구? 제사장의 관계예요. 근데 그렇게 결국 어디서 있는 거예요? 단.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갈 수 있는 자리잖아요. 그 제사 지내고 그리고 그 뜰에서 음식을 나누는 그 단이잖아요. 단 밖에는 갈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이 지성소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그 모든 드려지는 제사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성소가 뭐 하는 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리고 만나는 자리예요. 그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를 소개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마지막 서야 할 수밖에 모든 사람이 죄 씻는 자리에 서서 제사장이 해야 할 축복을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손을 향해서 막 펴서 난리를 칩니다. 아주 난리를 쳐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축복권은 누구만 있다고 그러죠? 주의종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축복하고 싶었는지 똑같이 마지막에 하고 축복합니다가 얘기 안 하고 축원합니다로 안 하고 기도합니다라고 끝내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비련하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 뭐 하는 게 중요하다고 안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그 권한을 줘서 하는 일을 대신 자기가 그 자리에 서서 일한다고 그래서 그가 그 사람이 되는 건 아니에요. 솔로몬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제사장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사람이고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어야 되는데 지가 그 자리에 서서 막 손을 들고 막 이게 꼭 요즘 뭐 오버하는 사람 많잖아요. 예? 그렇지 알지요? 뭐 오버하는 사람들. 예. 대통령 되면 다 아는 줄 알잖아. 예. 예. 뭐 시장 되면 뭐 못하는 게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국회의원 되면 예? 이런 참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예. 자기 위치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하는 것. 뭐 다른 사람들은 뭐 어떻게 하든 간에 제가 보는 눈으로는 합당한 일이 아니에요. 제사장이 이런 감작도 없이 제사장 하려면 안 하는 게 낫죠. 왕 밑에 가가지고 비실비실 거리를 난 차라리 사표 내고 나가겠어요. 전 그래요. 그렇죠? 아니 목사가 돼가지고 목회하는데 뭐 시장이 오든 뭐 군수가 오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왔나 보다 은혜 받으러 왔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고 생명 살아서 가면 될 일이지, 그죠? 뭐 한 자리 가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자리를 내주는 목사도 생각이 없는 거고 그렇게 하겠다는 그 사람도 참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거기는 이 자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자리는 하나님이 택한 자가 서는 자리지 이렇게 권한 주고 하나님이 지혜 줬다고 해서 그 자리에 쓰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신령한 복이 아니에요. 땅에 뭐 능통하고 땅의 만물을 보는 시각은 있고 깨닫는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과는요. 왜 이유는요. 신앙에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지 않으세요. 뺏어가세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없으면 정말 두려워요. 이제 진짜 하나님이 나 데려가시면 어떡하지? 그게 막 밀려오면 막 손 묻는 거 보세요. 닭살 돋듯이. 지금 돌잖아요. 최고 무서운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의 종으로서의 지혜지 세상 지혜는 상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내게 박탈해 버리신다면 내 삶에 의미는 없는 거예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이 일을 누가 솔로몬이 다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기도해요. 이 기도 속에서는요. 아주 얼마나 다양한 기도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게 뭐라고 표현했냐면 저는요. 제단에 멈춘 솔로몬의 기도예요.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가 정직한 기도는 아니에요. 그럴 수 없는 게 솔로몬이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깊이 들어보시면 제가 마지막 결론을 가볼게요. 쭉 넘어갑시다. 마지막. 자, 66절에 가보시면
8째 날에 솔로몬이 백성을 돌려보내며 백성이 왕을 위하여 뭐 했다고 그랬어요? 축복하고 어디로 갔어요?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는데 따라서 여호와께서 누가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종 누구와? 다윗과라고 되어 있어요. 솔로몬이 있어요, 없어요? 예? 솔로몬 없어요, 여러분. 아니, 다윗은 있어요, 없어요, 지금? 다윗은 없어요. 다윗은 없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누구와? 다윗과 그의 누구라고 되어 있어요?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안 보시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여기서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솔로몬과 함께 제사하는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뭐하고? 기뻐하고 마음에 즐거워했. 이게 맞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성경을 끝까지 읽어보면 그 단어 하나하나에 주시는 그 의미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충분히 여기서 솔로몬이 축복하고 솔로몬이 봉헌식 때 기도하고 솔로몬이 연설한 것을 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운 것처럼 자기는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그 마지막에 그걸 다 들으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의 종 다윗과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백성 누구요?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9장에 가면 다음 주 말씀이잖아요. 그죠?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뭐 할 때? 마친 때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누가 들어가죠? 누가 들어가요? 자기가요. 자기가 이루기를 모든 것을 마칠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게 진짜 솔로몬과의 대화입니다. 이게 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거기에서 그렇게 앞서서 뭐 축복하고 뭐 기도하고 그렇게 연설하고 이랬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요, 솔로몬을 향해서 딱 그 말씀을 합니다. 만일 6절에 보면 너희나 너희 자손이나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들을 뭐하지 않고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을 뭐하면 경배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놀라운 단어 한 가지가 뭔 줄 아세요? 아주 돌아서서라고 되어 있어요. 아주 돌아섰다. 이게 무슨 뜻이죠? 360도는 제자리고 180도인데 90도쯤 돌아서 있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려고 애를 쓰지만 하나님이 주신 지혜 때문에 그 지혜의 그 자기 자만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서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게 사는 게 신앙에는 유익이 아니에요. 많이 공부한다고 하나님 잘 섬기죠. 예? 돈 많다고 하나님 잘 섬기죠. 껍데기를 세울지 모르겠지만 세워놓고 자기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건 뭐 그럴 수 있겠지만 실상은요,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어요. 아무리 그 입으로 기도하고 아무리 그 입으로 내가 거룩하고 하나님의 거룩성으로 하나님의 집을 지었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집이 위대하고 하나님이 영화로우시다고 이야기해도 자기 중심이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하나님의 신령한 복으로 지혜와 총명을 갖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 이 사람이요, 사람 앞에서 기도할 때의 그 모습이, 그 제가 그러잖아요. 기도한 대로만 살아라. 기도한 대로만 살아라. 예.
뭐 대표 기도도 많이 하시잖아, 그죠? 많이 하죠. 여러분들도 기도 많이 하실 거예요. 그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 같은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냥 탁 틀에 짜여져서, 그죠? 기도하는 자가 거룩하고 기도하는 자가 대단한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설정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요. 8장이 굉장히 길어서 다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솔로몬이 기도하죠. 이 기도 속에서 22절 이하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있다 없다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하여튼 뭐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입니다. 25절에도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그렇게 표현하죠. 내가 내 앞에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는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뭐하지 않는다? 끊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말씀을 이루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하나님의 성전을 통해서 그렇게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27절에 보면 성전을 건축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건 다 들어달라는 거예요. 윤도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럴까? 교회 기도하면 들어주나요? 그러면 뭐 교회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기도 들어주는 자리로 인식하기가 쉬워요. 교회라는 장소가 여러분들을 기도 들어주는 자리는 아니에요. 따라서 합시다. 교회를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가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임재할 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지 임재하지 않으시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에요. 그냥 건물인 것뿐이에요. 건물.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이 새벽에 나는 말씀이었죠. 에베소서 2장에 가보시면 다 설명하기 어렵죠. 어려운데 잠깐 설명해 드리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누가 중요해요? 사도와 선지자가 중요하죠. 이게 없었던 거예요. 이 솔로몬의 제단에는 이게 없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셨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주 안에서 뭐가 된다? 성전이 되어 간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의 사람들이 각기 그 건물로 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모여졌을 때에 성전이 되어가는 거지. 이루어진 성전은 없어요. 성전은 따라서 되어간다. 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성전은 뭐가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예요. 처소가 되기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어떻게 간다?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지어진 성전이 아니라니까요. 지어놓고 싸우고 지어놓고 다투고 지어놓고 그 안에서 예배 없고 세상 노래나 부르고 뭐 노인정처럼 그렇게 성전이 쓰여져서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한 영혼 구원. 그렇게 해서 영혼 구원이 안 돼요, 여러분요. 그 영혼 구원이 아니라 영혼을 오히려 타락하게 하고 영혼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지혜가 똑같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지어가는지도 모르고 예수의 피가 없이는 안 되는 거고요. 그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없이는 안 되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제단 안에서 화목하게 할 수 없는 자가 중간에 서서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예? 구약인 누구밖에 없어요?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죄를 씻는 사건을 그 중간에 일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잖아요. 솔로몬이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 여기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에요. 아무런 있어야 할 이유가 없어요. 성전 짓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윗이 다 갖다 놓은 거,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껏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마음도 가고 그랬을 텐데 그것도 못했잖아요. 다 다른 나라 사람들 사가지고 그 사람들 시켜서 성전도 짓고 그랬잖아요. 다윗은 이미 다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데 인적 자원은 이스라엘로 쓰지 않아요. 지금도 한국 교회들, 작은 교회도 돈 주고 사서 교회 청소한다고 들어. 깜짝 놀랐어요. 참. 그러니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나. 아니, 교회조차도 내 손이 안 가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손이 안 가는 자리는 내게 아니에요. 내 거는요, 귀중한 건요, 항상 자기 손이 거기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좋은 옷도 계속 손이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예? 뭔가 내가 아끼는 건 내 손이 계속 가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그렇게 백성들의 힘과 땀과 열성으로 지어지게 돼 있지, 돈 주고 사람 사서 짓는 것은 물론 그럴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계시는데 솔로몬의 지혜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한 것이 이게 심각한 착각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하고 다 팔을 물고 구제하고,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막 살찐 소로 드리고. 제가 지난주의 말씀이나 지난주의 말씀에서 하나님 뭘 기뻐하지 않으신다? 네? 번제가 뭐죠? 제물이에요. 제물을 기뻐하지 않는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다시 가서 보시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솔로몬이 이 8장에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라고 하면 뭐 같아요? 여러분이 볼 때는 수없이 많고 셀 수 없는 많은 뭘 드렸다는 거예요.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양과 소가 제사 제물이라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지막에도 보면요, 성경이 쭉 봐서 보시면 62절에 가보시면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모았다 드렸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드린 소가 몇 마리예요? 22,000마리. 와우. 천번제는 잽도 안 되는 거죠. 그죠? 22,000. 그 다음에 양이 12만 마리예요. 12만 마리.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이 이 재단에서 뭘 받았다는 거예요? 예물을 받았다는 거예요. 소를 받고 양 12만 마리면, 와, 만 마리만 돼도 여러분, 이 양떼가요, 만 마리만 돼도 웬만한 운동장 몇 개는 있어야 됩니다. 진짜로. 사람 10,000명이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웬만한 자리에 10,000명 모입니까? 웬만한 교회 큰 교회 많이 들어가요. 몇 명 들어가죠? 2,000명? 들어가지. 한 번 들어갈 때마다. 2,000명, 3,000명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 밑에 들어가 들어서 그렇지. 근데 12만의 양을 드렸다. 근데 이게 뭐라고 됐냐면요, 이와 같이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성전에 봉헌식을 행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 64절에 그날의 왕이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거룩히 구별하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가운데를 거룩히 누가 구별해 지금요? 왕이 구별합니다, 지금. 그리고 그걸 왜 그러는지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걸 왜 그렇게 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왕이 구별할 수 있어요, 그걸? 그 거룩한 자리를 구별하고 번제와 소제와 감사의 기름을 드렸는데 너무 많아서 용납할 수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7일을 드리는데 7일에 7일을 더해서 며칠을요? 14일간을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켰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솔로몬이 애썼는데 솔로몬의 칭찬이 없어요.
여기에 우리 집중해야 돼요. 이렇게 해도 칭찬하지 않으셔요. 우리는요, 솔로몬 같이 했으면 아마 역대 이름 남을걸? 대한민국에 김명서 목사가 있었는데 이렇게 했다더라. 그 사람은 아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될 거예요. 몇천 명만 모이는 사람도요,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존경해 주는지 몰라. 설교 때마다 그 사람 얘기를 해요. 내가 속으로 그러죠. 홍보대사 하려면 예수님 홍보대사나 하지. 왜 사람 홍보대사를 할까? 그죠? 왜 사람 홍보대사 합니까? 예수님 홍보로 와가지고 예수님은 다 잊어버리고 사람만 섭렵하다가 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었다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크더라. 그 얘기하고 가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맛 어귀에서 애국강까지 온 이스라엘의 큰 회중이 모여 그와 함께 하였더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 어마어마한 날이긴 해요. 대단한 그런 날이긴 한데 참 안타까운 건 하나님이 그 중심에 제사장이 말씀의 그 법궤를 들어올 때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자리를 기뻐하셨을까?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고 드려지는 그 모든 것은 별 그렇게 하나님 가치가 없어요. 나중에는 막 역겹다고 하시잖아요. 역겹다. 제발 그 죄 없는 그 양성은 그만 잡아라. 그렇게 잡아서 너 자랑하려고 드리지 말고 그만 잡고 차라리 그냥 내가 내 속에서 나오는 피는 못 드려도 뭐는 드려라? 헌신의 땀은 드리라는 거예요. 그거 드리기 싫으니까 남의 피로 대신하는 건 그는 그렇게 달갑는 일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게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식입니다. 대단히 이스라엘에게는 획기적인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의 열왕기상의 기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솔로몬의 이 행적은 그대로 설명하고 있지만 여기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의 평가로 대신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말할 가치가 조차도 없는 것은 아니었는가. 이게 9장이 드러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뻔히 기도하면서 앞으로 적게 끌려갔을 때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죄를 지었을 때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이미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를 이건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 때문에 이 후손들이 받아야 할 그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잘 읽어보십시오. 그거를 만약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온전했더라면 그런 기도는 안 했을 거예요. 뭐 좋은 건 하나 있더라고요. 이방인이 기도할지라도 들어달라는 것. 그건 참 좋은 기도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이 기도와 축복은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고, 중간중간에 뭐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뭐 이런 표현은 입 바른 소리는 다 누구나 합니다. 특히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입만 살아가지고 입은 그냥 하늘과 땅을 오르내리면서 다 다니지만 실상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도 받지도 않으신다는 사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딱한 거죠. 그죠?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이 솔로몬은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뭐하고 하셨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릇되게 해도요, 하나님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찾아 올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버리지 않으셔요. 죄종보다 하나님을 진실로 찾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전 여러분들께 되기 바랍니다. 나보다 여러분들이 주의 종은 말씀 전하는 거지만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정말 주의 의를 이루겠다라고 찾아오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솔로몬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이 성전보다 중요한 것이 뭐죠? 이 성전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요, 곳곳에서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삶과 그의 삶들을, 인생을 새롭게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지성소이 다 무너졌잖아요. 그죠? 이 성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담은 다 흘렸어요. 그냥 오픈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머물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서 찾아도 돼요. 다 예수님의 피로 막힌 담이 허물어져서 이제 우리는 이 정말 자유로운 곳에서 하나님을 자유롭게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도 8장을 공부하면서 우리 하늘문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아도 괜찮겠다. 할렐루야. 네. 그 대신에 우리 성도들은 일당 이제는 좀 늘립시다. 1000으로. 일당 1000이 돼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교회와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깊이, 특히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왕 중의 왕이라고 하는 솔로몬, 그가 하나님께 행한 모든 일들을 그의 관점 속에서, 이스라엘의 관점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그가 행한 잘한 일도 있지만 그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다 맞추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 예를 드리며 사울왕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역사적 사건을 바라보면도 불구하고 그렇게 떳떳하게 그런 모습을 보며 우리에게는 신령한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축복으로 총명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느 자리에든 하나님 정말 그 큰 뜻을 바라보며 그 뜻을 이루기에만 힘을 다할 수 있는 우리 하늘문교회와 모든 성도들, 성전이 지어진 것이 아니라 지어져 가는 성전,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만들어져 가는 성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일하시옵소서. 진행형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진행해 주셔서 말씀과 함께 그 이루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